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4월 7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비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오늘은 포기는 배추 셀 때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지만 정작 제자들의 삶은 여전히 흐릿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영혼의 고백입니다. 부활을 경험했지만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길을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익숙한 곳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배를 타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바다 위에서 이들은 초보자가 아닙니다. 베테랑 어부들입니다. 갈릴리 최고의 어부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짧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장면은 단순한 실패가 아닙니다. 주님 없이 하는 수고는 결국 빈 그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을 의지합니다. 지식을 의지합니다. 인맥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많은 것은 했지만 남는 것은 없는 삶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이런 질문이 필요합니다. 내가 반복하고 있는 수고는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것이 헛된 것은 아닌가? 빈 그물은 실패가 아니라 주님 없이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이제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밝아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서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진 못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를 드러내는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현실 보고가 아니라 영적 상태의 고백입니다. 그때 주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던 순간과 오버랩됩니다. 주님은 일부러 같은 장면, 같은 기적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너희는 실패했지만 여전히 나의 제자다. 너희의 실패가 너희의 정체성을 바꾸지 못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패하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시작하라고, 너는 여전히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사명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사명을 잊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자 그물이 물고기로 가득 차오릅니다. 그리고 요한이 주님을 알아보고 외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베드로는 망설이지 않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처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진 사람입니다. 도망친 사람입니다.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한 배신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주님께 달려갑니다. 실패하고 도망쳤던 베드로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작은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체면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논리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게로 가고 싶다. 그 거룩한 조급함이 베드로의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해변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놀라운 장면을 봅니다.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숯불을 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가슴이 미어졌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에서 그는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숯불을 다시 준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없던 걸로 지워버리지 않으시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 새로운 은혜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이 자리에서 책망이 없습니다. 설교가 없습니다. 그저 식탁이 있고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가져오기 전에 이미 생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자격을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로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어부의 만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빈 그물에서 시작해 숯불 앞에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없이 수고하면 빈 그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찾아오시고 이미 은혜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빈 그물의 밤입니까? 아니면 숯불 앞입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물을 던져라. 다시 와서 먹어라. 그리고 조용히 우리에게 속삭이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포기한 적이 없다. 예수님에게 포기는 배추 셀 때나 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늘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님을 모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은 빈 그물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빈 그물을 붙잡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인맥이나 환경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게 하시고, 혹시나 내가 주저앉았다면 주저앉은 자리에서 주의 은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운 기억 속에서도 주님의 숯불을 만나게 하시고 이미 준비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을 나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